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사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슬퍼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 그러니까 이 시대가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것인지, 또한 반대로 무엇을 애통하며 슬퍼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구체적인 원인을 지난 시간 8장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실행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6사람의 심판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2절이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못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성읍을 심판할 집행자들이 등장합니다. 6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북향한 문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었던 곳 말입니다. 그곳서부터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특별하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2절 후반절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는 누구냐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옷이라고 하는 것이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복장이 베옷입니다. 제사장은 가는 배로 반포 속옷을 짜고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라고 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베옷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이고, 그럼 이 제사장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믿음의 돌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히브리서 3장의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죠. 그 분으로 말미암아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그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 4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녀 보고 그 중에 가증한 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슬퍼하고 우는 사람의 이마에 뭐 하라고요? 표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표라고 하는 숫자 1번이 있고, 여러분 성경 숫자 1번 아래쪽에 나나주 아래쪽에 보면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가르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순서가 알렙, 베트, 김멜로 순서가 되어서 타우까지거든요.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이 뭐죠? 히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읗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타우예요. 그러니까 이 타우라는 말은 마지막을 말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 특별히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 이마에 표를 하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요? 이 상황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는 상황이에요. 3절 다시 보실래요?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 그룹은 언약궤, 지성소가 있는 언약궤, 가장 핵심적인 원래 계신 영광은 그룹에 있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죠? 성전 문지박에 이르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과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그룹에 있지 않고 문지방에,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이후에 나중에 보면 11장 23절에 보면 성읍 동쪽 산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는 걸 아무도 몰라요.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는 사람, 우상 숭배로 가득하여 탄식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할까요? 무엇을 향해 슬퍼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슬퍼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슬퍼해야 될 근거, 내용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슬퍼하고 탄식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울어야 될 게 뭘까요?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시대 아닐까요? 내 인생의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찬양의 감격이 사라지고 내 삶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한 믿음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며 그들과 동화되어 그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우리도 가지려고 애쓰고 그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높아지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더 높아지지 못하고 더 올라가지 못하여 슬퍼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시대, 우리의 정말 슬퍼하며 애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이 시대, 내 마음에 하나님 십자가로 인하여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애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것을 향해 동화되어 따라가는 시대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이마에 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의 날에는 더 이상의 심판의 날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6절이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제 그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인데요, 남녀노소 누구에든지 이 심판의 안에 임합니다. 그러나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이마에 표한 사람만이 보호함을 받습니다. 이마에 표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을 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되었기에 그 성소에서 늙은 자로부터 백성의 지도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장 먼저 성소에 성전된 성도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심판이 멈추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이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8절이요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울부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이 성전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곳의 심판의 날에 심판으로 인해 그곳의 모든 시체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에스겔이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사람을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제 2차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더 이상의 기도도, 더 이상의 울부짖음도 응답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죄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9절에 말하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참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10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심판의 이유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에 불법이 가득하고 그들이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 이르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임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종말은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이라고 해서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죽음은 어느 때 언제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현재 주어진 삶을 언제나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나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주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때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에 가는 베옷 입은 사람들이 그 심판을 준행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11절에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심판이 일단 시작되면 어떤 자비도 어떤 긍휼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륙의 심판을 이룰 것이며 결코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심판이 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신 에스겔을 제외하고는 어떤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구룹에 있었던 그 성전이 이제 10장 4절의 문지방에서 그리고 11장에 보면 성전 동쪽으로 점점 떠나가시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울부짖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될까요? 우리의 애통은 환경과 조건과 지위 같은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애통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애통할 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정말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지만 찬양하지만 그 찬양이 감격으로 인하여 감격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슬퍼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애통하며 슬퍼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은 세상을 쫓아 그들처럼 되지 못하여 애통할 때가 아니라, 그들처럼 높이 오르지 못하고 그들처럼 되지 못하여 애통하는 때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애통할 때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무엇일까요?
8장부터 끊임없이 질투의 우상이 등장하고요. 담무스 그리고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상은 뭐죠? 우상은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내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 자신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지 못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진정 내 삶 가운데 내가 나 자신을 주인 되어 나의 마음, 내 기쁨대로 쫓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나는 죽고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주의 기쁨이 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슬픔의 이유는 세상 사람처럼 되지 못하여 슬픈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귀히 여기지 않음을, 내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짐을, 내 안에 찬양과 기쁨과 예배가 감격되지 않음을 인하여 슬퍼함으로 진정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